먼저 우리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조금은 긴 말씀인데요. 이야기예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먼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준비했으니까요. PPT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계획하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황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회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으시고 첫인상과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찬양을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찬양이 들리시나요? 네.
아니지만 잠깐 본문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우리 같이 만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만남의 나눔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우리 동해쌤? 네, 네,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본문을 만나고 어떤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본문이 이야기식 그런 본문이었어가지고, 네. 어, 크게 뭐라 해야지, 마음에 와닿았다는 점보다는 그냥, 이스라엘이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런 느낌만 받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느낌을 받았다. 좋습니다. 네. 뭐 첫인상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제 대하는 태도 모습이니까요. 자, 우리 동해 쌤이 그럼 한 분을 또 지목해 주시겠어요? 어, 대호, 네, 대호가 2번 문항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적고 그 이유를 기록한 내용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아직 2번 못 썼는데. 그러면 1번 해주면 됩니다. 어, 막내가 귀한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막내가 귀한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네. 좋습니다. 막내가 좋습니다. 우리 대우가 한 명만 더 지목을 해주시면 그 친구가 2번 하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쌤이요. 네, 네? 보라쌤. 보라쌤께서 2번을 갑자기.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감동이라고 했거든요. 감동이요. 네, 야곱은 아들을 탓하다가 태도를 바꿔서 이집트 권세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으로 그를 감동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길 원한다고 말한다.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다라고 썼어요. 네, 좋네요. 감동. 근데 저는 네네. 원사님 근데 목소리가 작게 들려요. 지금도 작나요? 소리가? 근데 저한테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목소리 작아요. 목소리 작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방법을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엄청 제 목소리 잘 들리게 드릴게요. 출력을 MG10으로 바꾸세요, 전선생님. 출력을 MG10. 들리세요? 저기 그 믹서에서 볼륨을 높이세요. 들리세요? 조금 더요. 예, 이펙트 꺼버리시고요. 혹시 예. 동굴 소리 들렸나요? 예, 됐습니다. 이제 네, 조금만 더 괜찮으세요,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믹서에서. 조금 더요, 출력. 예, 됐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리세요? 더 올려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갈게요. 이게 좀 쉽지 않네요.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만남의 이야기를 다 듣고 싶은데 다 들으면 또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만난 본문을 이제 전사님과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은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보이시나요? 네, 제가 크게 보이실 거라 생각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본문의 사전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요셉,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지금 상황의 주인공인 요셉이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죠.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7년의 풍년, 그러니까 7년 동안 농사가 엄청 잘 되고 나머지 7년 동안은 농사가 완전 폭삭 망한다는 이제 꿈의 내용이었어요. 요셉은 그 내용을 가지고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더니 진짜로 엄청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근동 지방의 지역이 양식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이 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이 애굽으로 갔어요. 가서 곡식을 달라고 하니까, 곡식을 요구하니까 갔더니 총리가 요셉인 거예요. 근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을 정탐하러 온 거지, 나를. 지금 이 애굽 땅을 첩자로 온 거지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인 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이 진짜 첩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곡식을 싣고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 있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러 가서 지금 이 야곱과 함께 있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형제들은 뭘 해야 되죠? 애굽으로 베냐민을 빠르게 데려가야 되는 게 지금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전혀 들어가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들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고 이거 뭐야? 네, 여러분 본문 보이시나요? 네, 본문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가서 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상황은 원래 당장이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시므온이 갇혀 있고, 그런데도 이 땅의 기근이 심해 갈 때, 그리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까지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떨어졌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멸절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대체식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먹고 살만한 게 대체식품이라는 게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요 당장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대체할 만한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근동의 상황을 보면 고대근동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문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가뭄이 심해져서 너무 배고파서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먹기까지 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의 가뭄의 상태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가족들이 총 몇 명일까요? 나중에 그 고센 땅으로 이동할 때 보면 70명인데요. 종을 다 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고 가축까지 생각하면 사실 먹을 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야곱이 보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9절 말씀. 여러분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 우리 동해쌤 말한 것처럼 스토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텐데 이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야곱의 형제 중에 넷째인 유다가 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베냐민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원어로 보면 보증을 서겠다라는 말이에요. 보증을 서겠다. 여러분 혹시 보증을 선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보증을 선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저 사람이 돈 거래할 때 보증 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망하면 내가 이 사람의 빚을 지면 내가 대신 빚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가 베냐민에게 대해서 자기가 보증을 서겠다는 거는 돈 얘기가 아니라 목숨,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갔는데 베냐민이 죽을 상황에 처하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의 맨 끝에 보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어떤 말이냐면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죄인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대요. 만약에 베냐민에게 위험이 생기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본문에 대한 설명드리니까 11절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방법을 찾아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가장 좋은 토산물들을 너희에게 갖다 주겠,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총리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토산물이라는 게 뭘까요? 뭐 쉽게 말하면 지역의 특산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시죠. 나주에 유명한 게 뭐죠? 나주배, 그죠? 영동에 유명한 게 뭐죠? 너무 어른들 얘기인 좀 영동 사과 뭐 이러고, 강원도에 유명한 거 뭐 강원도 옥수수, 강원도 왕감자. 그러면 수원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수원갈비, 수원 왕갈비죠. 네. 이런 식으로 횡성, 한우, 갑자기 배가 고프죠? 그렇게 그 당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여기 보시면 본문을 한번 보면요. 그 유향과 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향은 뭐냐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되게 향이 좋은, 우리한테 지금 말하는 피톤치드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어쨌든 나무에서 나오는 이 향유, 되게 비싼 고급 향유를 말하고요. 여기서 꿀을 갖다 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꿀은 우리가 아는 벌꿀이 갖다 주는 그 허니라는 그 꿀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포도잼 같은 겁니다. 포도잼.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포도가 많이 났으니까 그 포도잼 같은 걸 의미하고, 다음 이 향품과 모략은 똑같이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의미해요. 그리고 유향나무 열매는 그 지역,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필리핀 망고, 뭐 동남아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특산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의 특산물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서 갖다 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사고 싶은 마음을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부분만 좀 간단하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 다시 묵상 시간 드릴 텐데요. 이 야곱이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자기 베냐민을 보내주질 않아요. 지금 자기 둘째 아들은 갇혀 있고 자기 가족들은 다 굶어가고 있음에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인데요. 14절에 포기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 부분이 오해할 수 있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맨 밑에 14절의 맨 끝에를 보시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약간 어떤 느낌으로 이해되세요? 약간 번역으로 보면 나 몰라라 하는 느낌이 될 수 있어요. 뭐 자식들 잃게 되면 잃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되게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다. 하나님만 이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본문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고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한 그 하나님이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면서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예, 우리 같이 그러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저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누가 했죠? 우리 보라쌤이 하셨죠? 보라쌤이 그러면 지목을 해주시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저 윤근쌤이요. 윤근쌤이요?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이요? 네,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야곱이 처음에는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했지만 보내기로 했잖아요. 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근쌤이 한 분을 지목을 해주시겠어요? 저요? 성훈이요. 네, 성훈이. 성훈이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그 방법을 제시해주는 하나님. 어려울 때 방법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 네, 좋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도 적으셨나요? 그건 네, 일당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안 적었어요. 안 적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성훈이가 한 명을 지목을 해주세요. 한 분 지목해 주시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세요. 규모요. 규모요? 네. 네. 형제를 소중히 여겨라는 말 같아요. 형제를 소중히 여겨라. 지금 이제 그 규모도 지금 옆에 휘성이랑 유신이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네. 형제를, 그 옆에 있는 형제를 귀히 여겨야 된다. 네. 혹시 네. 아프리카에 있어요? 버퍼링이. 예. 연율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한 분만 더 나눠볼게요. 규모가 정해주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세요. 누구 알까? 한소리. 무진이도 있어. 한솔이요. 한소리. 네. 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으로 생각됐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본문의 한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공유. 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마음의 빈자리입니다. 야곱은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금 상황은 당장이라도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당장이라도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그 시므온을 구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양식을 받아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지금 뭐 곡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까지 지금 가지 않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집착? 사전적 의미로 집착은 어떤 것에 마음이 늘 쏠려 떨치지 못하고 매달리는 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집착한다.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미국의 한 매체에서 집착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감되는 두 가지 집착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착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요, 어떤 남자랑 여자랑 서로 좋아해서 사귀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날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날 떠날까봐 나중 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건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되게 집착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진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늘 인생을 살아요. 좋은 대학을 왜 가려고 할까요? 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 중심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인정에 대한 집착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그렇게 되면 남들한테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성적에 대한, 대학에 대한 나의 집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 집착의 증세는요,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집착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방을 배려하게 돼요. 근데 집착하게 되면요, 나밖에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집착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남이 무시당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을 잘 받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시험을 다 못 보고 나만 잘 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거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굶고 있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가뭄이 들면요, 어떤 극단적인 예까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아이를 죽여서 가족들이 먹었대요. 그만한 먹을 만한 게 그렇게 없는 시기에 지금 야곱은요, 가장이고 자기가 식솔이 7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놓지를 못해서 이 베냐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야곱의 마음에 큰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마음의 큰 구멍이 하나씩 다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거에 대한 존재를, 구멍에 대한 존재를 느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공허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인생의 삶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허해요. 그러면 뭐라도 다른 걸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어떠한 다른 것들로 그걸 막 채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야곱은 늘 자기의 노력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은 형의 그 장자권을 뺏어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속이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에 형한테 쫓김받아서 도망가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났는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늘 채우려고 합니다. 그 라헬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이 요셉으로, 요셉이 죽고 나니까 베냐민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어떠한 것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집착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에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빈자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야곱처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 공허함과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성적과 대학, 아니면 아이돌들,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쾌락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내 마음에 있는 그 구멍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원래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요, 하나님이 계실 마음의 빈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그 공허함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공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안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성적과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야곱이 계속 그랬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공허함을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 하다가 결국에는 그 베냐민을, 아니 이제까지 모든 자기가 지우려고 했었던 걸 다 잃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도 잃게 되고, 또한 그 아내 라헬도 잃게 되고, 또 첫째 아들 요셉도 잃게 됐고, 오늘 본문의 베냐민까지 잃게 됩니다. 그렇게 다 잃게 된 야곱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아까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내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게 되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본문에 이제 한글로 보면은 우리가 나 몰라라 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고백은 진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일 뿐 더 깊은 공허함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는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요, 아까 그 집착의 특징처럼 늘 우리는 불안해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두려워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늘 이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불안하고 두려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늘 이기적으로 내가 공부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받아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막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내 안의 공허함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고 다른 것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뻐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 했던,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 했던 그런 삶에서 계속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 자유한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 시험 성적에 대한 걱정, 대학에 대한 걱정,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자유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행청소년부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뭐죠? 큐티 훈련이죠. 큐티 훈련.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마음은 점점 그 공허함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른 걸 더 넣고 싶지만 넣어지지 않고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그 진리로 자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까지 숙제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같이 찬양을 부르진 않고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과 굉장히 여러분이 평소에 있던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사람들의 인정과 성적과 대학, 명예, 성공, 합격, 그 다른 것들로 늘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공허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 내 마음의 공허함과 내 마음의 허함을 주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내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내 안에 찾아오는 우울감들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다른 것들로 잊으려고 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채우실 수 있는 생수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해결자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정말 자기의 어떠한 사랑을, 자기의 집착하는 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려놓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행 청소년부가 그런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공허함들, 내 안에 있는 이 구멍들을 하나님으로 메꾸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공허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채우며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구멍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의 빈자리가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공허함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결단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 큰 구멍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멍을 다른 것들로 늘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매일의 삶에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길 원합니다. 공허함들을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동행 청소년부를 붙드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지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늘 불행이었고 늘 더 목마름이었고 늘 더 갈급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죄의 인생, 반복된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어떠한 것에 집착하여 내가 내 삶의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힘으로 아무런 해결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큰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른 것들로 늘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다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공허함은 더 커진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동행 청소년부 공동체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의 인생, 늘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자유케 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답게 믿고 우리가 피조물답게 창조주를 섬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청소년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면 확대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벌써 이 포인트제를 진행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예배 출석만 열심히 하면 다음 주까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50점이 아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50점 넘어간 사람이 두두두두둑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약속한 것처럼 50점 넘어가면 약속된 기프티콘 선물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한솔이랑 유신이는 이미 3만 원 이상의 상당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또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또 우리 영도 건강하게 육도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 함께 열심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묵상하시면 되고 우리 여기 또 뒤에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50점 넘고 100점대로 가고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전화 봐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2.5단계 어떻게 진행될지를 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한 광고 없으면 일단 당분간은 우리가 줌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줌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집에서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11시 20분에 일어나서 11시 반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적어도 1시간 전 30분 전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부담될 수 있는 부탁이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면 여러분들 꼭 화면을 켜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얼굴 이때 아니면 지금 한 달, 두 달 계속 못 보니까 여러분들 꼭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히 여러분들 학교에서 줌할 때 다 얼굴 보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부끄러운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셀카 다 많이 찍잖아요. 여러분 셀카 다 찍는 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부끄러워하지 마. 그래 수연아 그래 지금 킨 그래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그래요. 연예인들 아니지만 같이 여러분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앞으로 다음 주도 미리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오늘은 뭐 몰골이 말이 아닐 수 있으니까 다음 주는 미리 잘 준비하셔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예배 바로 마치고요. 소그룹 잠깐 여러분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이라기보다 한 10분 정도 여러분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삶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건 함께 하기 위해서 세우셨으니까요.
혼자 예배하려면 다른 예배 드려도 되지만 이렇게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선생님들과 귀한 나눔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주기도문 하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제가 소그룹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